로마서 14장 1절에서 본문 말씀 12절 저는 주제를 어쨌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주제를 잡았고, 특이한 점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는다. 이거는 이제 이 로마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그 당시 같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쓰여진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사상에 바쳐진 고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당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그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 필요는 있어요. 네. 어쩌다 보면 그것을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때 도축을 하잖아요. 고기를 도축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상에 올렸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좀 그게 있잖아요. 약간 막 소를 잡고 나서 뭐 그 귀신한테 비나이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뭘 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사 지내요. 건물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귀신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고사를 지내고 나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사를 지내고 나서 아파트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입주하게 됐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 기준을 지금 우리 말로 하자면, 나는 이 고사 지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한 아파트에 난 입주 못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파트는 아파트다. 집은 집이다. 걔가 뭐 고사를 지내든 고사를 지내든 고5를 지내든 고6을 지내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 왜냐하면 어쨌든 고기는 고기고, 그렇죠? 아파트는 아파트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특히 유대교 출신,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 흔적이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에 대한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오는 유대교 출신 사람들. 예. 혹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거는 뭐야? 안식일 안 지키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날은 그냥 같은 날이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일요일은 쉬는 날이겠죠. 예, 뭐 이 당시에는 그런 공휴일 제도가 없었겠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가 일요일과 토요일을 조금 쉬는 날 혹은 특별한 날로 여기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직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 특히 유대교 출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 먹었지, 저기 제사상에 바쳐진 고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야, 아무리 예수님 오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6월절을 무슨 다른 날처럼 갖게 여기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아마. 예,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결론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일단 고린도전서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기는 고기다. 먹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죄라는 거죠. 그건 잘못했다는 거죠. 예, 그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설사 어떤 형제가 믿음이 좀 연약해가지고 약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데 괜히
덜덜덜 거리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성향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단순히 악하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아직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감정에 의지하는 믿음이죠, 사실. 자기 감정과 자신의 어떤 편견과 경험에 의지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하죠. 예. 말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배려해주고 형제 자매가 그것을 잘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네가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겠다. 그러면 가한 것인데 설사 자유가 있고 우리가 허용되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그건 죄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우리는 또 대표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술, 담배 문제. 네. 술, 담배 문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이상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적으로 술, 담배 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술, 담배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성경이 있던 시대에 담배는 없었습니다. 담배는 300년 전에 발명된 물건이에요. 담배는 그 이전에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술도 만약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면 예수님 죄 엄청 지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뭡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안 취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술은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대신 마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예 없어야지 그러면. 물을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구한말에 100년 전에 그 당시 구한말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금주 문화가 강하거든요, 교회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도 200년 전만 해도 술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였어요. 네. 미국 사람들은 브랜디라고 하죠. 그 독한 술을 하루에 5잔 이상 마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술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교회 목사님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주를 때렸던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술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술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좀 유럽이나 또 미국의 어떤 다른 지방은 술 때문에 술 마시는 거 죄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우리나라나 이런 쪽은 그게 강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술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파해야 됐던 폐습 중 하나가 술 마시고 노름하기. 술 마시고 노름하는 거예요. 막 술만 찾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술을 마시지 말자라는 금주의 규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사실 권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권하는 쪽이지만 혹시 마신다 해도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다만 생각해 볼 점은 있죠. 성경적으로 봐도 술 취하지 말라 혹은 방탕하지 말라 이거를 경계성장이 줬기 때문에 일단 주제로 돌아가자면 고기는 고기다. 다만 내가 하는 행동이 설사 하나님께서 자유함이 있고 죄가 아니고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따로 얘기하신 것이 없다 해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다. 왜 그렇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원칙을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또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